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추며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봄이 깊어가며 꽃이 활짝 피고 나뭇가지에는 푸르름이 더해집니다. 이 계절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증언하듯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기를 좋아했으며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죄의 그림자를 다 내려놓지 못한 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굳어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전쟁과 재난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폭력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인류가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들의 삶이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여 쓰러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줄로 아오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김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 위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4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와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를 통한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었고 지금은 출애굽기 40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26일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하였을까요? 그 내용도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를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장자로서 12아들과 한 딸을 이제 낳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130세 되던 야곱이 사는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기근에 허덕거렸습니다. 먹을 곡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전 가족을 데리고 우여곡절 끝에 먼저 애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였죠.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이주를 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2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죠. 47장 28절부터 같이 읽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애굽에서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죠. 25절 그리고 27절,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조상들에게 들은 말을 또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당신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고, 그때 당신들은 내 묘를 이장해서 애굽의 가족묘, 이제 가나안 땅의 가족묘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야곱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내용도 성경에 있죠. 출애굽기 1장 1절과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을 알고 요셉을 존경하고 신뢰했던 왕들이 사라지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생기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는 애굽의 왕이죠. 파라오.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1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이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내용은 이겁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하여 살던 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어느 날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탄생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대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이해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도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이제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 왕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을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받는 애굽에서 구해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크게 눈을 뜨고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약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때는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외국으로 가겠고 거기서 약 400년을 지날 때 내가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2절부터 같이 읽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애굽에서 학대받는 그 백성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면서 그 자손들의 미래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언젠가 이방에 계기되고 그들에게 학대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 날짜가 400년이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430년이라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약으로 해서 400년, 430년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해석이에요. 또 하나는 400년인데 30년은 왜 출애굽할 때 늘어났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400년 만에 구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멈칫거렸다. 그들이 애굽이 더 좋은데요 하면서 더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이제 약 400년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전의 예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말씀이세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게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을까요?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 제자들과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언은 해 놓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17절 말씀이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16절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거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에 따라서 여러분 부활하여 아니면 공중에 이끌려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실 이미 했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학대를 받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중요하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행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하는데 이미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에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적용을 합니다. 적용 1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응답 은총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적용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 죄짓지 마시고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며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권면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들으시기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이 있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도 꼭 점검하여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신앙 꼭 점검하여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만 하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자기들 신앙 잘 점검해서 정말 좋은 신앙으로 이 세상에는 선한 일만 하며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을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에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6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이 특별히 자자 손손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군입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와 원존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모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